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빼먹고 아마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1장부터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생소했을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려면은 다른 책보다 더 이렇게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섭리에서는요. 7이 하늘 수기 때문에요. 삼수도 하늘 수고 거룩한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7장으로 세 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7장에 한 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4장. 7이 14죠? 그럼 세 번째 단락은 뭐겠습니까? 7, 7, 7, 7, 3, 21.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가장 큰 중심은 일곱인. 두 번째 단락의 가장 중심은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가장 중심은 일곱 대접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기 때문에 2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뒤에 이제 부록으로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모든 걸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의 말씀이 22장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것만 잘 읽어보아도 요한계시록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뜻을 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뜻을 완성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우리 일곱이 나오게 되는 배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10분 정도 풀어준다 그랬는데, 1장에 보면 1장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1장의 가장 큰 핵심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 누가요? 사도 요한이. 누구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아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일곱 교회에 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시 받은 내용을 일곱 교회에 전하라. 그럼 내용이 뭔데요? 내용은 나오죠. 1장 7절에 내가 구름 타고 온다. 재림에 관한 일이 임박했으니까 네가 들었던 모든 것을 일곱 교회에 전하라. 그래서 그러면서 11장에 자세하게 일곱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내가 이르되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어떻게 해서요? 써서. 뒤에는 기록하라. 자꾸 반복되니까 뭡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에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근데 계시 받은 내용은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보안이 계시 받았으니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곱 개의 보낸 내용이 2장에서부터 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교회는 여기 나온 거죠.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지은 겁니다. 예배소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보면 조그맣게 반모섬이라고 있죠. 반모섬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귀양살이 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요 버가모, 두아드랴, 사대 요 지역은 터키 지방입니다. 오른쪽에는 왼쪽에 있는 건 어디야? 그거는 왼쪽에 있는 그리스 지방이고요. 대충 감 잡히시죠? 그리고 여기 아시아고요. 오른쪽은요. 왼쪽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의 딱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이렇게요. 거기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있었다.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도 있었고요. 다메섹도 있고요. 안디옥도 있는데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들어서 한 시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2장하고 3장입니다.
왜냐하면 편지 각 교회가 쭉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공부했다시피 일곱 교회는 동십성의 일곱 시대를 의미합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를 이해해야지 뒤에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교회는 처음 출발하는 에덴 동산, 아브라함, 초대교회 요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서머나 교회는 애국교회, 버가모는 사사시대, 두아데라교회는 통일왕국시대, 사대교회는 포로가 남북이 분립되고 포로가 된 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시대는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이게 일곱 교회입니다. 2장하고 3장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알아보면 뭐가 근 일곱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출발할 때 에베소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경고가 있죠. 처음 사랑을 지켜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 일을 잘 지키면 생명나물 가시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똑같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게 우리는 공부해 봤더니 뭡니까? 다른 거는 너희가 다 돼도 되지만 사랑의 행위만큼은 금지했던 것.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잘 지켜라. 그래서 그걸 잘 지킨다면은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계속 결실하는 아름다운 참가장 이상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집어넣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시작해서 7일까지 7시대가 딱 지나갑니다. 7시대가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면 마지막에 재림의 시대가 오겠죠? 예수님과 여기요. 재림의 시대. 그 후에 라오디게라는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7세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개 교회가 이렇게 쫙 색깔별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림 시대가 7일 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7일 날 재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성경에 보면 안약을 발라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안약. 안약이 뭡니까? 눈병이 났다는 얘기죠.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안약을 집어넣어야 돼. 새로운 말씀의 시야를 트지 않으면 새로운 섭리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약을 바르십시오. 안약은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새로운 내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하고 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장이 등장하겠죠? 4장이 어떤 얘기일까요? 4장에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나오죠? 이루에 내가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 4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문은 언제 열릴까요? 하늘문은 아무 때나 그냥 탁 열리는 건 아닙니다. 뭔가 하늘에 큰 섭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아니면 하늘의 모든 지시사항이 완결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었죠. 7개의 편지를 보내라. 그 지시와 명령이 다 끝났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림의 때가 정말 왔다. 그래서 하늘문이 창 열린 겁니다. 열려가지고 이제 보좌를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던 얘기는 새로운 섭리가 시작됩니다. 그 하늘문 열렸는데 어떻게 됐는데요? 그 5장이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했다.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두루마리가 저 있는 거죠. 7인으로 봉했습니다. 딱 봉했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풀 사람이 없었다. 알고 보니까 누가 풀었다. 다윗의 사자가 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7인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5장이 지나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6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5장이 나오죠? 봉했다. 아무도 풀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 딱 7인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6장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풀 수 있냐 없느냐를 잘 가늠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에서는요, 다른 사람은요, 요걸 갖다가 사람이라고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다릅니다. 여기 보면 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6장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요? 쉽잖아요.
네 가지의 말이 나오고요. 네 말이죠. 네 말. 여기도 말이 나오잖아요. 그림에도 있죠. 네 가지의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달별이 움직이는 천재지변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6개입니다. 일곱이 있는데 왜 6개일까요? 일곱이 있는데 왜 하나는 어디 갔어요? 하나는 일곱을 떼면 또다시 일곱 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다음에 있는 섭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6개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6개 중에서 4개는 뭡니까? 말들입니다. 이 말이 첫 번째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초항색 말, 이 4가지의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유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5번째는 해달별이 움직이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 풀어야 되는데 요거 풀 수 있는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일곱인의 해석입니다. 스가랴서 6장 2절에 보니까 아,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아랑주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나오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 아주 자세하죠. 우리도 잘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6장에 있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에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네 말. 붉은 말, 흰말, 검정색 말, 아롱지고 건장한 말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결정적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6장 5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하늘에 뭐라고요? 내 바람입니다.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뭐라고요? 말이 바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 바람을 또 다시 어떻게 봤냐면요. 제가 성경 하나 준비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바람이 뭘까요? 여기가 나오죠. 스가랴서 1장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산에서 봤는데 뭐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검은 말들이 있고 셋째는 흰 말이 있고 넷째는 아랑준 말이 있습니다. 옆에는 뭡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서 영어로 보는 성경 영어로 봤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쭉 나오죠. 여기 뭐 이게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카리오트, 두 번째 레드호스, 그러니까 붉은 말이라는 얘기죠. 인도 나오죠. 그 다음에 카비트 블랙 거스가 뭐야? 검은 말이구나. 뭐 이렇게 영어를 잘 몰라도 대충 이렇게 보면 알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냐면요. 내 바람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내 바람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절이죠,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라고 해서 내 바람이 뭐죠? 이런 부는 바람일까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5절이죠, 5절. 5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The four spirit of the heaven. 뭐야? heaven은 하늘이라는 뜻이잖아. 우리는 천국도 하늘이고 우리가 사는 하늘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인데 영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은 뭐야? 스카이라고 그러고요. 죽어서 아니면 우리가 영계에 있는 하늘은 헤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뭐라고 써요? 오브 더 헤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 스피리트라고 써요. 내 영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내 바람이라고 설명했는데 5절에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하늘이 뭡니까? 헤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천국의 하늘. 영계라는 뜻이죠. 영계에 있는 내 알죠? 원, 투, 쓰리, 포잖아요. 스피리트. 그러니까 뭐야? 내 영들이다. 요걸 갖다가 바람이라고 번역했다는 얘기. 이게 이 영과 바람이 똑같은 의미를 쓰였다는 얘기 볼 수 있겠죠? 야, 여기 킴 제임스 버전, KJV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호스프리츠. 근데 공동 번역에도 보면은 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개신교에서 보는 영에는 내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요건 뭐라고요? 이 내 말은 내 영이다. 내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바람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다. 야, 바람을 어떻게 삼아요? 영이니까 사역자를 삼을 수 있겠죠? 예, 시편 4장 104편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으로 자기의 사역자,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을 이 사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라이언, 어흥 이런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뭐 천사 같은 이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바람이라는 게 없는 이런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존재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존재입니다. 근데 7장 계시록에 보면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누가 붙잡았습니까? 내 천사가 땅에서 붙잡았다는 얘기죠. 야, 그러고 보니까 7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산악에서 하나님의 묘를 가져와서 헤덴동부터 올라와서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탁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뭘까? 우리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요한일서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여기 나오는데요. 4장에 보면 요거 중요하니까 잘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성령이 무엇이 성령은 뭐 그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너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그렇죠. 어디가 있죠? 5장인가요? 5장이네.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성령은 진리다. 그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다. 그렇죠? 여기도 써 있죠? 더 in the spirit that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에. 6절에 있죠? 있죠? 여기요. and is the spirit tha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because 그는 왜냐하면 그는 스피릿은 뭐야? 트루 진리입니다. 이 영은 뭐라고요? 영은 스피리트. 여기는 거룩한 영인데 그 영이죠. 더 스피리트 is true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바람은 내 말은 내 말씀이고 내 사상이고 내 이데올로기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흰 말은 흰 사상, 흰 말씀, 붉은 말은 붉은 사상, 붉은 말씀, 검은 말은 검은 말씀, 검은 사상, 청황새 말은 섞였으니까 섞인 복합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흰말은 뭡니까? 흰말 탄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복음주의의 그런 운동을 의미하게 하고요. 복음주의 사상이죠. 그다음에 붉은 말은 뭐예요? 다 알잖아요. 붉은 말은 그 당시에 그 자본주의를 대항해서 나왔던 공산주의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은 말은 저울이 나오니까 뭐 물건을 주고받고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사상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청황새 말은 이 두 가지 이상이 섞였던 그런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갖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 사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네 사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워. 야, 나는 잘못 살아났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그랬잖아요. 너는 좌파냐? 너 우파냐? 난 사람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단지 뭐예요?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좌파라는 이유로 우리는 당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혼란한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상이 잘못되어서 사상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의 과정이다. 그게 6장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6장이 넘어가 7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부니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 네 가지의 사상 중에서 주도권의 쟁탈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겼어요? 야, 이게 쭉 보면 제일 중요한 여섯째 나팔을 보면 알아요. 황충이 등장합니다. 근데 꼬리에 독이 있대요. 여러분 황충이 뭔지 아세요? 공룡이 아니고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다섯 잔 메뚜기고 이건 풀모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힘 있는 건 뭐야?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은 꼬리에 힘이 있다. 뭘까요? 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죠. 하부 구조에 힘이 있죠. 부르주아지가 상부 구조고요. 프롤레타리아가 하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이 뭡니까? 붉은 말이 말의 꼬리도 붉은 말이 뭘 잡는 거냐?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이 일곱 나팔이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왜?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요. 그 잘못된 사상과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이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났다라는 게 8장하고 9장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나팔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붉은 사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10장하고 11장입니다. 뭔가 말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10장이고요. 그렇죠? 내적으로 뭔가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야,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 인구 다 시연하리라. 기존에 있는 복음주의 말씀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내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그럼 두 번째 외적으로 그래도 그냥 죽을 수가 없으니까 두감난과 증인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교회들을 혁신하고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소환합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엘리야에서 막 역사를 하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11장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와요. 야, 이제 용이 짐승으로 변했어요. 왜? 짐승이라는 얘기 뭡니까? 사상에 인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공손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쵸. 시체가 큰 길가였다. 안 됐죠. 죽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 12장에는요.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 왜? 기존에 있는 것을 안 되니까. 어떤 사상도 힘을 가진 세력도 그걸 무찌를 수 없기 때문에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냐 철저하는 망울 남자라. 근데 이 여자가 어때요?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광야에 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돌아오죠. 그 얘기를 담은 것이 14장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3장은 짐승의 나라를 표현한 겁니다. 이거 북한이죠. 여러분 공부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어린 양의 예언이다. 이제 다 했다. 소생장성이거든요. 메시아가 등장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세력을 만들었겠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시온산이라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래서 메시아를 중심하고 일사불란한 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탄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장이고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장에 대접재앙이 나와서 또 사탄을 박살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보니까 진짜 사탄이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진짜 사탄은 누굽니까? 큰 음녀라는 거예요. 큰 음녀. 야, 여태까지는 붉은 용이었다가 그 다음에 짐승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장본인. 그게 사탄의 주 무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주의가 뭐라고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전통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3대권을 중립지 않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잘 살았잖아.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이.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 사상이,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사상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청황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뭐라는 가족의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핵가족화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핵가족을 해서도 거기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음료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지구상의 그 악한 세력의 가장 큰 배후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뭐예요? 음료가 앉아있었다. 그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아무니까 그것을 여자라 그러는데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왕의 성들을 다스릴 큰 성이더라.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큰 집단, 세력,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배후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17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부연점 18장까지 있죠. 18장은 뭐냐? 이거 뭐 바벨론의 얘기 나오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그 나쁜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시대가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 중심한 삶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상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귀신들의 처소다. 그 왜냐? 진노의 포도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귀신 그 잘못된 세상의 그 사상들, 자본주의죠. 물심욕, 물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쾌락, 네, 본능에 의지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야, 그것이 다 끝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면 여기 나오지. 큰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의 사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세력에
예,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세상을 다 무찌른다. 요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18장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패망은 사치를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물건 상인들을 파는 것도 고발하고요. 뭐 이런 왜 세상에는 물욕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로 고발해서 자본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18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 봤죠?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볼까요?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도입 부분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있었고 도입이죠. 야, 계시가 있고 시대가 지나가고 하늘이 보이고 그다음에 뭐야? 일곱 인복이 떨어지고 일곱 명을 풀으니까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것은 뭡니까? 19장부터입니다. 자, 이제 사탄이 이제 거의 괴멸돼 뿌리를 다 드러내고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처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마겟돈 전쟁. 우리 아마겟돈 전쟁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사탄의 그 마지막 전쟁 아닙니까? 그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나오는데 사실 성경권을 읽어보면 너무 시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세 절 정도 말하는 것 같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뭐 세상은 난리를 피운 겁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 19장을 우리가 쭉 보면 그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여기 나오죠.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이걸 볼까요? 본문을 보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적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이거 진짜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요거는 좀 영어는 아니고 좀 편한 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현대어로 보면 좀 편하게 잘 볼 수 있어요. 지금 평소 말이니까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요. 쭉 나와서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 사탄에 대한 벌입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여기서 19장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을 갖다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사탄의 본부는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본부는 무너졌는데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을 누가 더불어 해야 됩니까? 저절로 뭐 일곱인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재림주가 와서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죽인다는 거 여기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자, 이게 쭉 나오죠. 백마탄 왕자가 나온다. 맨날 백마탄 나오죠.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 진실이다.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입에서 검이 나와가지고 다리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건이 선지자도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과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 다 산채로 어떻게 돼요? 유황불에 던져버렸다. 무시무시하죠.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고 모든 새가 와서 그 살을 다 뜯어먹었다. 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있어요?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백말탄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싹 처리해 가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왜 요 얘기가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 나오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니까 신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3절, 4절, 5절, 6절까지 막 찬양을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허대한 우리가 찬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19장의 첫 출발점은 뭡니까? 큰 음녀를 심판했다. 이게 첫 번째 세 부분 중에서 세 부분이라고 그랬죠? 음녀를 심판하죠.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감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내용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7절부터 우리가 크고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뭐야? 왜 음녀라고 했는지 이제 감 잡히시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뭐로 된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큰 음녀가 된 거예요.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음녀가 어떻게 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19장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다. 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에 갚으셨다. 이야, 이 얘기가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탄이라고 표시한 그 타락의 장본인인 누가? 하와가 잡혀야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의 기한이라는. 앞뒤가 맞아지죠? 그렇죠? 음녀가 잡히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부가 등장하죠. 그래서 야, 신부가 등장하고 혼인의 기약이 일어났다. 혼인의 기약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옛날부터 정해진 약속의 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거 순간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돼 있었다라는 얘기. 이제 그 예언이 언제요? 아, 이때 실현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 어린 양이 혼인이 들어가고 혼인잔치를 하고요. 뒤에 쭉 나옵니다. 혼인잔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참가한다는 그 복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죠. 예,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성도들을 오는 행실은 뭡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스스로 입은 게 아니라 허락했다.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성도들이요. 깨끗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구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탁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천사한테 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절하지 말아라. 야, 이게 나오죠. 절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만 해야 됩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딱 그 했더니 뭐야? 이제 드디어 백마가 나오는 겁니다. 백마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쭉 나오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들이 14절이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거 뭡니까? 재림주하고 그 재림주 옆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죠. 왜? 흰옷을 입었으니까. 세마포 옷이니까. 아까 혼인잔치에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시라 그랬잖아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늘의 군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축복 가정들의 얘기가. 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전쟁은 누가 더불어 싸웁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었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본문의 말로 의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죠. 그들이 누가 백마탄 왕자 재림주와 더불어서 누가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얘기가 그게 뭡니까? 그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이 됐다 그랬어요. 음료가 심판받는 거. 그다음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이제 우리 그 어린 양의 아내니까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누가 있다고요? 우리 그 옆에 거룩한 성도들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재림주와 더불어 거룩한 성도가 누구를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겨난다. 어떻게 이깁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 뭐 표적으로 미혹한 사람을 다 싹 유황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그 새가 와서 그 살을 다 먹어버린다. 이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20장은 뭐겠습니까? 20장은 또 따릅니다. 20장은 이제 육적인 세계가 끝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세계입니다.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혼인잔치 19장까지 우리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녀가 심판받고 음녀가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야, 이게 혼인잔치가 먼저 축복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제 결국적으로 에,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20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하나 하기 전에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뜻을 이룬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천지창조의 7일은 뭐냐면요. 7개의 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도 7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섭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여기도 안식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요거는 다음 달 공부할 겁니다. 내일.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쭉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하고 생명나무는 그 계시록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계시록은요, 그 후에 1,500년이 더 지나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있다가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창세기에 이루고 있던 계획을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나오는 거여서 가장 여기서 얘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아담과가 타락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남편과 아내. 근데 여기는 어린 양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먹으면 안 되지만 여기는 따먹어도 됩니다. 요것도 22장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2장이 부록이라고 한 이유는 창세기의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가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